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고난주간이시죠? 저희 교회도 고난주간 지금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내일도 새벽 일찍 저희들은 저녁에 하니까 이렇게 좋기도 한데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가 글쎄 한 몇 년 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분립된다는 소식들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 분립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뵙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정말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예, 진심으로 너무 좋습니다. 고난주간 저녁 시간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하는 어떤 권면의 말씀보다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잠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각자에게 적용케 하시는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시간 말씀을 전해라 그랬는데 제가 1시간 전할 말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짧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시간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홍수의 심판이 끝나는 마지막 동시에 새 역사가 출발하는 이제 출발 시점이죠. 자, 이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우리의 눈안에 넣고 우리의 눈앞에 걸어 놓으면서 깊이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핵심은 뭔가 하니까요. 이 홍수가 끝나는 시점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간의 역사, 새로운 세상의 역사, 이 역사가 출발하는 시점에 번제를 드리는 이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노아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생각이라는 말보다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노아의 고민 속에 한번 깊이 같이 동참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노아의 고민은 그저 단순한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놓고 우리가 다 고민을 이제 하면서 살고 있는데 노아의 고민은 그렇게 간단한 고민이 아니고요. 정말 큰 고민, 정말 천근만근의 정말 어깨에 정말 말하자면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 정도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인간에 대한, 새 인류에 대한 하여튼 크고 무거운 고민을 노아가 하고 있고 이 노아의 고민은 아주 깊은 고민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노아가 하고 있는 그 고민 속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이게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저 비가 많이 왔다 이런 문제도 아니고요. 그저 말 그대로 홍수가 나서 이 물 때문에 세상이 살 수가 없었다 뭐 이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라는 것은
이런 단순한 물 문제로 생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이것은 창조 질서의 중단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 그랬는데 히브리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셨죠.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말씀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손을 마치 온 세상의 질서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마치 이렇게 놓는 것처럼 온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제에서 마치 벗어난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어가지고 창조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중단이 돼버린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마치 중단하시는,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 그저 단지 비가 많이 온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자, 이때 노아가 이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 끝나는 시점에서 새로이 뭔가를 이제 시작을 하는, 자, 요 순간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마음을 가득 채운 고민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노아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일단 노아의 고민의 일단 그 핵심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몇 절 20절인가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21절이죠. 21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노아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질문하고 있고, 노아가 깊이 고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시는 일종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옆에 전화하는 사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전화하는 상대방이 우리는 누군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의 귀에는 당연히 안 들리겠죠. 그런데 한쪽 이야기만 들어도 대충 무슨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저 사람이 대충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노아가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아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고민, 그리고 노아의 이 호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이 호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뭔가 하니까요. 21절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노아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벌하지 않겠다. 저주하지 않겠다. 쓸어버리지 않겠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노아가 이 고민을 너무 깊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무 깊이 고민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뭐 때문에 있는 그대로 이 땅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을까, 그 고민을 노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는데
내가 다시는 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 물의 심판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노아는 홍수가 끝이 났는데 이 홍수로 인한 저주, 심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이 고민을 노아가 다시 하는 것일까? 네.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벌을 다 받았습니다. 매를 맞아야 된다면 온 세상이 매를 맞았단 말이죠. 벌을 받았는데 왜 이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것일까요? 벌을 받았으면 이제 끝난 거죠. 저주를 받았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왜 이 고민을 또 하느냐 이것이죠. 징역을 선고받은 대로 징역을 살았으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는 형벌에 대한 염려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3년 징역을 받았는데 3년 징역을 다 살았단 말이죠. 예. 그러면 형벌에 대한 염려는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노아는 그 고민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끝이 났는데 말이죠. 홍수의 심판이 끝이 났는데 벌을 받았는데 여러분 노아가 왜 홍수가 끝이 났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홍수가 끝이 났지만 홍수를 불러온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형벌이 이제는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형벌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형벌을 불러오게 된 원인, 그 원인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노아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의 본질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홍수는 끝이 났는데 병은 그대로 있습니다. 질병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폭탄의 뇌관이 아직 제거가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홍수가 다 끝이 나고 형벌을 다 받고 저주를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 났으면 좋았겠는데요. 그런데 노아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폭탄이 그대로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터질지를 또 모르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노아의 마음입니다. 진짜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폭탄의 뇌관이 아직 제거가 안 됐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 이거죠. 그 폭탄의 뇌관이 뭐냐 이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 폭탄의 뇌관, 그건 20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자 중요한 말은 그 다음에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뭔지 대충 아시겠는데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 제사입니다. 노아가 이 홍수가 딱 끝난 뒤에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니까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렸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금방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노아가 뭘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 잘 되게 해달라는 이런 식의 예배가 아니고 이런 제사가 아니고요. 죄에 대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신방을 많이 이렇게 하고 신방 중에서도 여러분 개업 신방이 있거든요. 개업 신방은 웬만하면 가야 합니다. 왜? 개업 신방을 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교회 재정이 튼튼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선배 목사님이 개업 신방은 가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이게 여러분 지금 개업 신방인가요? 언론 보면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홍수 때문에 다 쓰러져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이제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새 출발입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할 일이 지금 너무 많단 말이죠. 말뚝을 받기만 하면 모두 노아의 땅이 되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이 홍수가 쓸고 간 이 폐허가 된 이 세상에 노아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산더미 같이 많은 거죠. 그럼 이렇게 많은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새로운 출발이 잘 되게 축복해 주세요. 앞으로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죄에 대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번제. 만약에 이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다 해결이 되었다고 한다면 노아가 이 홍수가 끝나는 순간에 죄에 대한 번제를 드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노아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확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 때문에, 인간의 이 세상의 죄 때문에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창조 질서를 중단을 시키시면서 온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홍수가 끝이 났습니다. 이 엄청난 일, 이 엄청난 온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는 이 엄청난 사건을 노아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이제 끝이 난 시점에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데 노아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엄청난 마음의 돌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니까 심판은 있었는데 문제의 본질은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죄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그 뭐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러분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나올 때 있었고요. 그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유명했었는데 그 영화 나오기 전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아시나요? 에일리언 아시죠? 아마 지금 에일리언 나오면 아이들이 열심히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 에일리언이 상당히 쇼크했습니다. 쇼킹한 그 에일리언 1번이 아니고 1탄이 아니고 아마 제가 기억으로 2탄인지 3탄인지 모르겠는데 내용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우주의 괴물, 어디 숙주에서 이게 탄생되는 이 괴물이 이 끔찍한 이 막강한 이길 수 없는 괴물이 있는데 이 괴물을 그 주인공이 아마 리플리라는 아마 그 여자 군인이 그 괴물을 싸우는 이 어떤 그 용사로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무리 괴물을 죽이고 없애고 해도 이 괴물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리플리가 아무리 괴물을 총으로 쏘고 죽이고 또 죽이고 해도 이게 끝이 안 나다가 이 괴물이 나중에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을 합니다. 그 괴물이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아시나요? 그 리플리라는 이 용사의 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아시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마지막 영화의 끝나는 장면에 이 리플리가 이 괴물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자기가 아마 그 용광로로 뛰어들죠. 예. 자기가 용광로로 뛰어들면서 괴물이 자기 배를 가르고 튀어나오는 무슨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고민입니다. 노아의 고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온 세상이 노아의 가족들과 이 노아를 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야말로 물로 싹하게 깨끗하게 다 쓸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 흉한 것, 죄된 것 이런 게 하나도 이제는 없을 것 같은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 홍수가 끝이 나는 순간에 새로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고뇌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신 노아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왜? 노아가 이뻐서? 아니요. 이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홍수가 끝이 났는데 그 죄의 뿌리와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노아의 배 속에 있는 거예요. 노아를 숙주로 삼고 노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가 아무리 문명을 발전을 시키고 이 세상에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새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간 문제인 거예요. 언제 이 세상의 역사는 죄 때문에 끝이 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땅이 뒤집어지고 산이 뒤집어져도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노아의 속에 말이죠. 홍수가 아니고 여러분, 홍수 100번 1000번의 홍수가 일어나도 이게 씻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아의 고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자기가 경험한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병균, 폭탄, 이 폭탄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알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죠?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죠? 저는 목회자로 내수동 교회에서만 올해로 벌써 이제 20년 사역을 하는데 글쎄요, 정직하게 말을 하면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참 고민의 제목이 많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또 교회의 문제들 많은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데 그러나 그 고민은 전부 껍데기라. 그것은 뭐 다 껍데기라고 해서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라 힘들죠. 다 힘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에 놀라고 또 놀라고 마음에 깊은 고민이 무슨 고민인가 하니까 인간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저 자신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인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하는 이 말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모른다.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끝없는 블랙홀, 끝을 닿을 수 없는 인생의 이 죄된 본성의 이 깊이를 모를 것이다. 모를 것이다. 절대로 모를 것이다. 예. 목회자로서 꽤 시간이 흘러서,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인간의 이 죄성의 끝이 도대체 어딜까? 가면 갈수록 이 죄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 보이는. 여러분, 그 시편 19편 말씀을 제가 앞에 띄워달라는 말을 못했는데요. 여러분, 시편 19편이 무슨 시편이 대충 아시나요? 시편 19편에 보면 이 시인이 찾으셔도 되고 안 찾으셔도 됩니다. 근데 시편 이 19편은 너무 유명하니까 시편 19편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 찬양입니다. 율법은 완전하고 율법은 정결하고 율법에 대한 찬양입니다. 근데 이 시편 19편의 끝에 가면 나의 마음의 묵상과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속,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그 찬양은 이 분위기를 거꾸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기분 좋게 박수 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고,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뭔가 하니까요,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비명입니다. 비명. 하는 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무얼 말입니까? 이 시인이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성의 이 자기 죄의 뿌리를 어느 순간에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걸 보다가 도대체 이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만나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며, 오늘 시편 19편에 그런 표현,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감사하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하는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제대로, 좀 속된 말로 아다리가 제대로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말씀 앞에서 무언가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숨은 허물이라는 게 뭔가 하니까요, 처음에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근데 이 말씀이 점점 가까이 오다가 거울처럼 나를 비추는데 어느 순간에 놀라운 충격을 받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숨은 허물이 너무 많고요, 숨은 허물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자범죄를 짓지 마,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이게 뭔가 하니까, 죄의 깊이를 이제 뚫고 들어가다 보니까 뭘 발견하는가 하니까, 내가 실수를 해서 뭘 잘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 아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 그 일을 저질러 버리고야 마는, 그걸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알아요.
그러고 나서 이 시인이 마지막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이 시편의 19편의 마지막 끝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니까요. 악하게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 시인의 고민이고 이게 노아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 이 마음에 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제가 대학생 시절을 내수동교회 대학부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내수동교회 대학부 학생이었고요. 대학부 학생인 정도가 아니라 고등부 학생이었고, 내수동교회 중등부 학생이었고요.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 당회 장로님들이 제 중등부, 고등부 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당회하기가 싫겠어요. 제가 대학부 학생 시절에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수련회를 하면 지금도 여러분 이 전통이라는 게 다 나쁜 줄 아는데 전통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4박 5일 수련회가 지금도 그대로 4박 5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저도 외부에 이렇게 학생들 집회를 하러 가다 보면 길면 2박 3일은 제가 가본 적이 있는, 요즘은 최근에 4박 5일 하는 데를 거의 가본 적이 없는데 저희 학생들 지금도 4박 5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5박 6일로 늘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련회에 제가 아직 기억이 나는 것이 뭔가 하니까요. 우리 대학부 제가 학생일 때 같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이렇게 이제 수련회 말씀을 듣고 같이 불 꺼놓고 막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같이 선배들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쪽에서 나 그런 거 하고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무슨 뭐 강도가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너무 공포스럽고 이 사이비 집단을 빨리 내가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왜 그 소리를 왜 질렀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여학생이 자기 해결되지 않는 이 죄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쾅 하고 한번 이렇게 부딪혔더니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하니까 악한 소리를, 정말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아마 그렇게 소리 지르면 우리 집에 다 가실 것 같은데 정말 말 그대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정말 비명을 지르는 거죠. 여러분, 시인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고민입니다. 노아가 오늘 비명을 질렀다는 말은 없지만 노아는 세상에 홍수가 끝난 순간에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오히려 노아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노아야,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해라는 말은 없지만 진정해라. 저는 대학생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대학 2학년 때 1989년입니다. 대충 여러분 나오시죠, 계산이. 89년, 그러니까 대학 2학년 때입니다. 제가 88년도가 1학년이에요. 89년 8월 어느 날 앞에서 한 3분의 1 지점에 앉아 있다가 한 1년 이상 1학년 때부터 저는 학교를 이렇게 다녔지만 제 마음속의 고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숨을 쉬고 사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이 고민이 너무 심해가지고 학교에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도 전혀 집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무슨 우울증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증상이 벌써 나타난 거 아니냐 생각이 들 정도로 학교에 아침에 출근이 아니라 학교에 등교를 하면 버스 안에서 울고 있는 제 자신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눈물을 그냥 뚝뚝 흘리는. 그러니까 고민이 깊었던 거죠. 그 1년이 지나고 그러고 나서 2학년이 되어서 8월
그때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8월인데 왜 시험을 보느냐? 우리 때는 데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업 일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방학 기간에도 와서 시험을 쳐야 했습니다. 낮에는 시험 치고 저녁에는 수련회를 참석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학교에서 하는 교양 영어 아직도 제가 기억납니다. 성적이 D였습니다. D.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왜 했는지 지금 이야기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학교를 다니긴 다녔지만 그러니까 이 고민이 너무 근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부딪히고 났을 때 그때 받았더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격이 무슨 충격인가 하니까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베드로전서 3장 16절일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못 간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부딪혔을 때 그때 저는 믿음 생활을 한 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꽤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내가 막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답변은 너무너무 특이한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인간의 죄성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 절망이라고 할까요? 이걸 절대 절망 이런 말을 하는데 절대 절망 그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받은 충격은 그냥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생각이 온 머릿속에 가득 찼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나서 눈을 떴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아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학생들이 다 자러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회개는 그날 끝이 나지 않고 그 다음 날도 그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 내가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존재구나.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히 끊어진 존재구나.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처음 깨닫고 나서 그 받은 충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윤리적인 회개가 아니라 윤리적인 회개가 아니고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영적인 회개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하나도 없는 인생, 그걸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인생의 이 죄성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눈을 처음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의 죄성은 이거는 여러분 블랙홀이었습니다. 블랙홀. 가면 갈수록 인간의 죄성은 더 커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을 오랜 시간을 했는데도 가면 갈수록 이 구멍이 더 커 보이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고민이란 말씀이죠. 노아의 고민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고민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실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부딪히고 하면서 놀라지 않으십니까? 안 놀라십니까? 안 놀라시면 또 할 수 없고 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근데 제일 힘든 그 정답은 제 입으로 이야기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정직한 말이라서 여러분 너무 정직한 말은 말을 함부로 잘 못하죠. 근데 그 대답이 뭔가 하니까 저 자신의 짐입니다. 인간의 짐,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성. 그게 짐입니다. 그게 짐이에요. 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유월절 어린 양 이름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인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애굽의 바로는 자기가 신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신. 내가 신인데 누가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홉 번째까지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이게 10번째 마지막 재앙입니다. 여러분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되고 그 이후의 재앙은 없는 것인데 이게 왜 마지막 재앙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은 마지막입니다.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장자만 죽인다는 것이 아니고 대표성의 원리죠. 다 죽인다 그 말입니다. 바로의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바로의 장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마지막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더 이상은 재앙이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 아홉 번째 재앙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로를 속된 말로 떡을 만들어 놓는데 심판을 내려가지고 반 죽여 놓는 그러다가 바로가 다시 변심을 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습니다. 이래 놨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마음이 또 쓱 하고 바뀌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아홉 번째까지. 그럼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느냐? 이스라엘은 구경을 하게 했습니다. 열외, 우리 체육 시간에 열외 뭐 이런 거 있죠. 이스라엘을 열외를 시켜가지고 똑똑히 봐. 내가 하나님만큼 교만한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외를 시키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를 죽이는 것이죠. 떡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약한 심판이 올 때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하고 같이 심판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점점 심각해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외를 시켜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부터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열외를 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요. 마지막 심판을 내릴 때 죽음의 심판으로 이 마지막 끝장을 내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외를 시키지 않습니다. 열외를 시키지 않고 이 폭격 조언에다가 포함을 시켜버려요.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릴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하고 똑같이 폭격을 실제로 했단 말이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한 지식을 가지고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하고 바로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여기시고 폭격을 해버리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이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죽었단 말이죠. 왜 안 죽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폭격의 조언에서 살아서 기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신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도 죽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거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태까지는 우리를 괴롭힌 깡패 같은 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 제일 교만한 인간 바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잔인한 인간 바로였습니다. 애굽왕 바로. 근데 어느 날 내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경찰과 같이 등장을 하셔가지고 내 앞에 있는 깡패를 떡을 만들어놔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태까지 박수치고 좋아했죠. 와, 얼마나 가슴이 시원한지,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여태까지 내가 이 바로 때문에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 바로를 그냥 완전히 그냥 반 죽여놓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음의 심판을 내리는데 더 이상은 없습니다. 죽음의 심판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포함을 시켜가지고 죽음의 선고를 같이 내려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폭격을 해버려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셨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했다면, 그럼 마지막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 여태까지 열애를 시켜가지고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그냥 목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원을 시키면 어차피 구원시킬 거 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 백성을 이 폭격조언에 포함을 시키고 함께 죽음의 선고를 내려버리고, 그리고 폭격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폭격조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일러주시고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고민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고민요? 너가 누군지 알겠느냐? 너는 누구냐? 구원받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애굽왕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죽음의 심판을 받는 이 애굽왕 바로, 그 인간하고 내가 전혀 차이가 없는 이게 진실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진실,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뼛속에 새겨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6월절이 될 때마다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그날 애굽에서 바로와 함께 죽었어야 하는 존재다, 원래. 애굽의 바로가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가능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 애굽의 바로와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전혀 차이가 없다는 이게 진실이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제일 인간, 글쎄요, 말종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연쇄 살인범 이렇게 아침에 신문을 이렇게 딱 덜쳤는데 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자가 밑에다가 한마디를 썼는데요,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인간 쓰레기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막 이렇게 떨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마지막 진실을 너에게 이야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겠어. 그 인간 쓰레기하고 너는 내가 볼 때 전혀 차이가 없어.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잊어먹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게 그 뜻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만 보셨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날 애굽의 바로와 함께 죽었어야 되는 존재구나. 그 생각을 할 줄 모른다면, 그걸 진심으로 기억할 줄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격이 없고 하나님 백성의 맛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걸 새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포함을 시켜요. 포함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을 때,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이 죽었을 때요. 여러분, 하도 그 유명한 이야기라서 이 아이히만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그 600만 명 유대인을 죽인 그 장본인, 그 아이히만 1961년도입니까? 독일의 뉘렌베르크에서 그 사람을 잡아서 법정에 이제 세울 때, 저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그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그 600만 명 죽인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거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쭉 가다가 제가 갑자기 자리에 탁 하고 멈춰서서 한번 그 앞에서 제가 발길을 옮길 수가 없었던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제 앞에 요만한 프로판 가스통, 옛날에 여러분 집에서 쓰는, 오래전에 도시가스 들어오기 전에 요만한 가스통이에요. 그걸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왜 여러분 저를 충격하고 만들어요? 거기다 뭐라고 적혀있는가? 이게 사이클론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이클론 B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을 저비용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특별히 개발이 된 독가스가 사이클론 B였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왜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냐? 여러분 쇼아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죽어간 그 무성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대인 이발사가 한 사람 나오거든요. 유대인 이발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독가스실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죽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머리를 깎아줍니다. 근데 이 유대인 이발사가 있는 그 자리 앞에 한 여자와 그의 딸이 이렇게 딱 앉아요. 머리를 깎아줘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가 자기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책을 보다가 오래전인데 제 방에서 갑자기 막 앉아가지고 제 사무실에서 막 가슴이 떨리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너무 슬퍼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 제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히만이 마지막 이 단죄를 받을 때 말이죠. 그때 그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이엘 다이누르라고 하는 그 생존 유대인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 아이히만을 향해서 증언을 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이 예이엘 다이누르라는 사람에게 재판관이 지시를 했습니다. 당신 가서 저 사람 아이히만이 맞는지 얼굴 확인하라.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이 사람이 기절했다 그러죠.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언론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왜 기절을 했느냐 인터뷰를 했습니다. 분명히 당신 그 시간 악몽이 다시 되살아나서 아마 이 기절을 한 것 같은데 맞느냐? 아니라. 자기는 그것 때문에 기절한 게 아니야. 그 왜 기절했느냐? 예이엘 다이누가 하는 말이 자기가 죽음의 수용소에 있을 때 분명히 저 사람은 악마다. 악마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가서 봤더니
그 사람은 악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평범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두 번째, 나도 아이 희만이 될 수 있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 자기가 기절을 했어요. 정직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고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세우고 싶어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십자가의 이 보혈이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인식을 잘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한 번은 우리 옆에 과장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이렇게 지하 식당에 구내 식당을 갔는데 이분이 같이 밥 먹는 줄을 서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어디 갔을까? 한참 기다리다가 저 혼자 밥을 먹고 올라와서 사무실에서 만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 가셨습니까? 자기가 도망을 쳤다 그랬어요. 왜 도망을 치셨습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오이 알러지가 있대요. 혹시 여러분 오이 알러지 있으십니까? 난 오이에 알러지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 뒤로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 알러지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오이 알러지가 있으면 저 100m 거리에 오이가 있으면 자기 몸에 두드러기가 난대요. 그날 점심 식사 시간에 오이 소배기 김치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인간이구나.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본능적인 알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등을 돌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희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희망이. 오늘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하는 짓이 이뻐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유는 지금 있는 21절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마치 오이 알러지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이 거부 반응이 이게 물을 가지고 씻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하는 찬송 가사 그대로 말이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홍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본질이 씻겨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홍수로 사람의 마음은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홍수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노아 속에 있는 이 노아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뭡니까?
그럼 도대체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21절 제일 앞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시나? 그게 아니고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번제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랬어요. 저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노아의 고민을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홍수로 해결할 수 없는, 원자폭탄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노아에게는 희미한 메시지겠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한 방식, 한 길, 노아가 드리는 짐승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시킬 수 있는 성경 말씀은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앞에 여러분 혹시 바로 저 구절입니다. 저게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노아의 고민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대답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속에 희미한 대답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본문에 주시는 대답인데요. 그러나 궁극적인 대답은 바로 저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 보십시오. 여러분 저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자,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한, 두 번째는 영원한. 이런 하나라는 뜻은 저거는 숫자가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요. 영어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only입니다. only.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유일한 그 말입니다. 유일한. 두 번째는 영원한. 유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효력에 있어서는 영원한 효력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유일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노아가 굽는 고기 냄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그것이 여러분, 그것이 유일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한순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에버래스팅입니다. 영원. 노아의 고민을 하나님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노아가 드리는 그 고민의 번제, 물론 노아는 희미한 그림자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 번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민을 담아서 이 제사를 올렸겠죠.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흠양하셨습니다. 맞았어, 노아야. 이 세상은 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100번이라도 홍수를 10번이고 100번이고 이 세상에 몰아쳤겠죠. 그러나 물로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드리는 단 하나의 유일한 제사, 그리고 영원한 제사,
그것만 필요하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혹시 아르키메데스 원리 맞죠? 몸의 부력에 따라서, 부피에 따라서 물이 이렇게, 제가 무식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아르키메데스 원리 맞죠? 예. 우리 어릴 때 자연 시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자연 시간이었습니다. 과학 시간에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의 깊이와 크기는 노아도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고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사람의 죄성의 이 크기와 끝을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어느 정도로 부패했느냐 모른다 이것이죠. 그 부패의 정도를 모른다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부패의 정도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추측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대체 인간이 어느 정도로 부패를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인간을 들여다본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한평생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내 자신을 연구를 해도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바울도 악하고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패는 끝을 알 수가 없는데,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게 뭐냐? 그게 아르키메데스 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내 부피가, 내 몸의 부피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는데, 어느 날 목욕탕 안에 들어갔더니 목욕탕에서 넘치는 물이, 넘쳐 흘러나는 물의 양을 측정을 했더니, 그랬더니 아, 그게 내 부피구나, 그것이 내 몸의 부피구나.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 마찬가지. 자, 여러분, 수술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수술을 받아봤습니다. 뭐 큰 수술은 아니고, 물론 작은 수술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수술을 받을 때 제가 제일 이해되지 않았던 말이 뭔가 하니까, 목사님 수술 잘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잘 받을까? 나는 눈 감고 누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받을까? 그럼 어떻게 뭐 이렇게 돌아서 해야 되나? 뭐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 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저는 수술을 받을 때 제가 어느 정도 병이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대단한 수술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병원비를 받더니 얼마 안 나왔어요. 생각만큼. 여러분, 제가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가 뭐 한 50만 원 나왔다, 30만 원 나왔다. 근데 제가 수술을 했는데 병원비가 한 10억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나는 수술 받느라고 자고 깨어 일어나면 물론 수술한 자국이 아프지만 적어도 수술할 때는 내가 어느 정도 병인지 모르죠? 모릅니다, 여러분. 수술 받는 사람은 당연히 모릅니다. 내 병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나중에 내 수술한 결과 나타나는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수술비였습니다. 수술비. 수술하고 났더니 한 30만 원 나와서, 아, 그럼 나는 수술이 별로 그렇게 큰 병은 아니었구나. 근데 수술을 하고 났더니 세상에 집 몇 채 값 한 10억 이상이 나왔단 말이죠. 그걸 보는 순간, 와, 내 병이 엄청난 병이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몸의 부피가 어느지 몰랐어요. 근데 물에 첨벙 들어가서 나왔던 물의 양을 봤더니 알게 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어딘지 아무리 우리가 끝을 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놀랍게도 창조주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소비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수술비로 따지면 10억 아니라 수백억 아니라 수천억 아니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구나. 내 죄는 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죄성의 끝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소비될 정도로, 사용될 정도로, 투자될 정도로, 그것이 내 상처, 내 죄의 크기였구나. 그걸 미루어 짐작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영적인 아르키메데스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다시 쳐다보십시오.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여호와의 증인이 하는 말처럼 무슨 천사니, 그거는 완전히 여러분 십자가의 이 사랑의 크기를 싸구려 만들어 놓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봤더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의 씻음을 위해서 투자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최초로 눈을 뜨게 됩니다. 아, 내 죄는 저 정도였구나. 나는 눈 감고 수술 받으라고 몰랐지만 사실은 그 정도였구나.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인생의 부패함의 깊이,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쳐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바랍니다.